고통의 문제를 보세요. 기도합시다. 무엇을
동역의 사랑으로 빛나고 풍성옷은 말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는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물심의 안개 거치고 그 심의 부름 없는 기쁘고 잠들 평안한 거리만을 싸웁니다. 내 주여는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떠나고 불이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는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서높은 곳에 오르서 영원한 복만을 이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는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380장. 나의 생명의 신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의로하여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에게 의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또 지난 한 주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주님 만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우리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우리 김수환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폭염과 이번 많은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지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날 기억하며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하온데 저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은 이렇게 새 생명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엉망제약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죄 없다고 어렵다고 티 없다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사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에 품어주셨으며 여러가지 힘들고 지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근심, 걱정, 고통,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쉬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생각하면 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의 모습을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총을 누리고 살지만은 아직까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것을 보며 즐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미련한 모습들을 나타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옛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옛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가나안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갈 길을 잊은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가나안 수양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주의 무리들 주께서 만나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할 일이 많은 때에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동산에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암울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국가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이렇게 부한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백성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국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대외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아버지 바라보면은 사회의 혼란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지만 아직까지도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어수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세우신 대통령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욱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 있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와 같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들이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어수속히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그들을 파송하여 주의 일을 맡겨주셨사온데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심장을 갖고 전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저들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심을 나버리고 보수를 용서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우주를 용서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오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오니 내 우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나버리고 보수를 용서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우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우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나버리고 보수를 용서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우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누가복음 21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소묵시록이다,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종말에 대한 어떤 징조나 또 종말을 준비하는 어떤 자세라든지 또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지금 3일째 되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이다. 물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목요일로 가게 되면 유월절을 준비하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도 하겠지만, 이때는 제자들을 향한 어떤 가르침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마지막 가르침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목요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체포가 되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이제 불과 이제 자신의 생명이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3일 정도 내 인생에 3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마지막 시간을 3일 정도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37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37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요동치 않으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또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셨다. 쉬시면서 이제 기도도 하셨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3일 남아도 저는 여기서 찬양할 겁니다. 딴 게 없어요. 여기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죠. 특별히 유별나게 인생을 준비할 필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저번 주도 제가 말씀드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어진 사명, 내 주어진 일,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인생에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평소와는 다름없이 여전히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전히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이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이 삶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셔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이 먼 곳까지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겠어요. 일어나셔가지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화장도 좀 해야 되고 저 우리 장로님 김이 얼마나 멉니까? 그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라온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21장의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이 누가복음과 조금 차이점은 누가는 지금 무화과 나무에다가 플러스 모든 나무를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무화과 나무만 비유로 들었지만 누가는 무화과 나무 플러스 모든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모든 나무는 유대인을 제외한 많은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그런 것이다. 그럼 누가복음은 많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또 여인들이 등장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배경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늘 누가는 이방인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생각에 마태와 마가는 무화과 나무만 비유드렸지만 아니다. 모든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든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35절 같은 데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모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무들도 지금 여기 다 함께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무가 있어서 저 나무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소나무 하면 여러분 소나무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 같은 게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들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려지는 거죠.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싹이 날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연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잎을 내면서 계절의 변화를 이제 온다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봉오리가 이렇게 딱 피면 뭐가 온 것이 느껴집니까? 이제 곧
봄이 오는구나. 낙엽이 팍 떨어지면은 이제 곧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는구나.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이 안다. 자연이 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겨울이 옵니다. 뭐 이렇게 신고하고 보고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몇 년 살다 보면 이제는 해도 짧아지네. 겨울이 오는구나. 싹이 이제 곧 터지게 봉우리가 터지게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이런 게 누가 가르쳐줘서 압니까, 여러분? 아닌 거죠. 자연이 아는 거예요. 자연이 알 수 있는. 저절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말했던 거잖아요. 환난의 징조,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다 거쳐왔죠, 여러분. 여러 이런 징조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아주 쉬운 비유의 말씀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징조들이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막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둔감하게 이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다른 마태와 마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이라는 표현은 지금 누가만이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고, 마태와 마가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깨달아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마지막 나라 임하게 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약간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항상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죠?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곧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마태와 마가는 약간 심판에 치우쳐 있다면 누가복음은 어디에? 구원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은 아주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그날은 형벌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힘과 소망이 생기십니까? 이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를,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는 것, 징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서곡입니다. 서곡. 진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간 간주곡처럼 서곡을 하죠. 그게 바로 징조들인 거예요. 우리는 징조를 바라보면서 물론 이제 두려움과 겁이 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큰 힘과 소망을 오히려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세대, 지금 예수님이 AD 한 30년에서 한 32, 3년 요 정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이제 한 40년 정도 지나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죠. 한 3, 40년을 한 세대를 보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이게 이제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세대라는 것이 어떤 세대겠습니까? 전 세대인 거예요. 온 우주의 세대를 말합니다. 이 우주의 시대가 다 끝나기 전에 지금 했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도 몇 명 의심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성전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은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어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면 기도는 그냥 비나이다.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저 비나이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만,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시고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34절부터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제적인 어떤 행동의 어떻게 보면 지침이라고 할까요? 행동, 삶의 방식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좀 더 이제 풀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마가가 사용한 주의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예요. 경고의 말씀이 더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조심하라. 성경에도 봐도 우리가 노아나 롯 같은 사람들, 큰 홍수에서 구원받은 자가 노아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구원받은 자가 롯 아닙니까?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노아와 롯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조심하지 않을 때에, 근신하지 않을 때에 이들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포도주의 취해서 옷을 벗어버리는 실수를 하고 자신의 딸들과 근신상간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의로웠던 노아도 롯도 조심하지 아니하니까, 근신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늘 삶 가운데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느 방향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방탕함이라는 뜻은
머리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두통이 나, 어질어질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술을 좀 예전에 좀 먹어보신 분들 계시네. 먹으면 막 머리가 어질어질하잖아요. 머리가 막 벌잖아. 이런 모습을 우리 이제 나라 개혁개정 이제 번역할 때 방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현기증이 나오고 두통이 일어날 정도로 어질어질한 상태. 이 방탕하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같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늘 대조되는 비유로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쾌락,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취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생활의 염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생활의 염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말은 원래 뜻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다 이런 말이죠.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게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다라는 게 바로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덩어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어디 한 구석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 염려하는 것. 오늘 우리의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방향을 또 이 시간 바로 잡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 세상에 주는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죠.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지은 집사님 앞에 안 나와요. 앞에 안 나와서 그걸 까먹었네. 빨리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말씀 들을 땐 앞으로 나와. 괜찮아. 그 앞 뒤에 숨어서 아무 동작하지 마. 칭찬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요즘 이지은 집사님과 제가 하루 10분, 15분씩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성경을 한 장 읽고 맞죠? 매일은 못하지만 제가 시간 나고 서로 시간 맞을 때 불러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시작 기도는 제가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서로 이 본문에서 내 마음속에 남은 구절 한 구절씩 나누고 마무리 기도 이진 집사님 기도하고 딱 끝나면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이 지금 많이 영적으로 성숙할 거예요. 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막 바쁘게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분, 15분 정도도 못 읽을 때가 태반이에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서로가 이렇게 만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속으로는 안 되는데 겉으로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아마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걱정, 염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속에 우리가 답이 있는 거죠. 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가 무엇을 둔하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이 둔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으로 지금 뭔가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조차 우리가 잘 놀아보고 쾌락을 즐겨봤지만 그게 우리의 답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참만족이 되었습니까? 아닌 거죠. 그게 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음이 둔해버리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홀홀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몸이 가벼워야 돼요. 저도 몸이 지금 한 2, 3kg 줄어드니까 몸이 막 날라. 우리 이제 운동할 때 우리 고 목사님 만나시면서 잘 뛰죠. 그 오르막길을 계속 뛰어가거든요. 부산대학교 농장까지. 그러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10분도 못 뛰었다니까요. 한 바퀴, 두 바퀴도 못 뛰었어요. 지금 한 50분 정도, 한 15바퀴를 그냥 뜁니다.
쉬지 않고 그 정도로 체력이 올라왔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마인드도 가벼워져요. 이 눌려지면요, 계속 뭔가가 나를 계속 누르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나중에 몸이 또 병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몸을 가볍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도 가벼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둔화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몸이 좀 이렇게 사이즈가 나가시는 분들은 둔하잖아. 잘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 그냥 얍실한 생각이에요. 제발 다른 짓처럼 영적인 상황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둔해져서 마음이 무거워 뭔가 짓누르고 꼼짝하기도 싫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오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십시다. 가벼워져야 됩니다.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 덫에 확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몸이 좀 날렵하면 그것도 싹 비행할 수 있는데 몸이 둔하니까 마음이 둔하니까 조그만 함정에도 툭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돌뿌리에도 툭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게 함정, 올감이 덫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둔하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각각 어느 시간에 뜻밖의 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시간에 갑자기 그날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순간, 준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덫과 같이, 함정과 같이, 올가미 같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이 지구상, 이 지구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이곳인데, 이 본문인데, 이 지구상이라는 말은 모든 지면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모든 지면에 가는 모든 사람, 모든 계속 강조되고 있는 우리 성경이 이걸 표현을 잘 못해. 모든 땅과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심판받아요. 대신에 심판돼서 가지고 니는 이쪽, 니는 이쪽, 이런 거지. 이 심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만드는 거죠. 이 심판을 임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36제에 아주 중요한 말. 오늘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 요만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내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적극적인 애씀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가서 보초를 쓰면 새벽 2시, 4시 이때 보초가 제일 더럽거든요. 초본, 말본은 참 좋아요. 초본, 말본. 초본이 뭡니까? 딱 지침 시간 전에 바로 이제 첫 시간 보초 쓰는 거. 말본은 일어나기 직전에 보초 쓰는 거. 요거는 좀 괜찮아. 근데 제일 안 좋은 시간이 2시, 4시. 이거는 갔다 와도 자기도 어정쩡하고 또 잘난만 하면 깨갖고 보초 나가라고. 요 시간대가 최악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주로 이때는 누가 나가겠습니까? 쫄병이 일병, 이병. 병장들은 절대 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병장 말년 때 제가 그 법을 싹 뜯어 고쳤지 않습니까? 병장도 순번대로 가라. 내가 병장이지만 똑같이 이등병하고 시간 딱딱딱 해가지고 병장도 걸리면 2시에 나가. 너도 그래서 병장 때까지 4시에도 보쳐 나오고 그랬다는 거야. 내가 좀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법을 바꿔버렸어요. 어디 그런 게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 2시나 4시에 보쳐 나가면 괴롭거든요. 이게 막 특히 겨울날에는 더 괴로워요. 추운데 자면 왜 그래 더 옵니까? 추운데 자면 더 와요. 근데 막 쑤시고 막 쑤시고. 그때에 막 깨어있으라는 거. 네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노력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쭉 주무셔야 됩니다. 10시부터 2시 사이에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잘 안 지켜졌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저도 10시 반 정도는 11시인데 무조건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일찍 자는 거는 아무런 해될 게 없다. 일찍 일어나는 것, 새벽 2시 일어나고 새벽 3시 일어나는 것,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늦게 자는 것, 건강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뭐 이건 무조건 여러분 최소한 11시는 다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잠은요 푹 주무셔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한 장이라도 말씀을 보고 집사님 그렇죠? 1분이라도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육신으로 깨어있는 것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훨씬 더 육신으로는 푹 주무시고 영적으로는 활짝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이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다 떨쳐버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어느 날 덫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그 덫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이지만 이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 삶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들 여생들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실 때 그 마지막 시간을 그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바쁘지만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말씀 한 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큰 승리하며 또 담대하게 주님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75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또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또 감사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며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일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는 장신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3절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일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는 장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음 주 우리 김문은 목사님 모시는데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고 특별히 화요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 김문은 목사님이 못 오셔서 우리 최식 목사님이라고 아주 멀리 계시는 다산 중앙교회에 섬기시는 우리 최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또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꼭 한번 오셔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우리 서부산로에 교육자 우리 수련회 갔을 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참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간증도 귀하고 또 말씀도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그날만큼은 또 본당 좀 다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원분들도 빠짐없이 다 그 시간만큼 한번 올라오셔서 좋은 기회입니다.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사실은 김문은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분이에요. 본인이 못 오시니까 좋은 강사 목사님을 소개시키고 오늘 아마 포도원교회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교하시고 또 이제 하루 정도 연장을 해서 우리 집회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하루 더 연장하셔가지고 화요일까지 계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목사님. 그래서 아마 제가 오시면은 내년에 한 주간 성회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면 우리 수양관에
귀한 주 강사로 오시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꼭 아마 11시 귀한 시간 내어서 시간 좀 내셔서 또 오시면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마치신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당으로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에도 김용신 목사님 귀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유태린님을 박신희 장로님, 김성아 장로님, 박점숙 목사님, 개성경 우리 청년, 윤영신 권사님 가족 구원원분과 범사에 감사임을 드립니다. 서대출 집사님, 교회정 권사님, 자녀들의 이름으로 1,000번째 힘을 또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유주한 성도님 1,000번째 힘을, 이순혜 권사님 1,000번째 힘을, 우리 주충렬 성도님 기도의 성산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찬양과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박순자 성도님, 박명주 집사님, 정민자 성도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신중월 집사님 주일 감사, 또 강혜숙 성도님, 정국희 성도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황우성 이한나 성도님, 강정혜 성도님, 박주열 성도님, 주한조 장로님, 박정현 집사님, 또 김귀남 성도님, 김산아 권사님, 우리 이미영 전도사님 검사의 감사임을, 남춘 전도사님 주일 감사임을 교회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서강한 목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또 귀한 기도의 제목들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기적과 기사 나타나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조심하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며 날마다 기도하는 그 마음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또 삶과 또 많은 달란트들 또 우리가 열심히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부르시고 제가 적당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 숲속에서 신기열한 제자 다시 만나주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받아서 세상으로 가서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내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항상 깨어 있어 기도로 준비하는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